설교는 영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등장한 한 남성은 전당포 주인으로 세상과는 단절한 채 그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러 오는 손님들과 거래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게 한 명의 지인이 더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꼬마 소녀입니다. 꼬마 소녀는 밤업소에서 일하는 엄마로부터 제대로 돌봄도 받지 못하는데 혼자 지내는 이 남성도 자기처럼 안 돼 보였는지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서로 제법 친한 사이가 됩니다. 둘이 같이 밥도 먹으며 같이 지내는 시간이 늘어가는데요. 어느 날 이 소녀의 엄마가 일하는 나이트클럽에서 마약을 훔치게 되고 그 일로 그 범죄 조직은 이 엄마와 소녀를 납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남성이 꼬마 소녀를 찾기 시작하면서 경찰에 의해서 그 남성의 그 전직 그 신분이 밝혀지는데 그 전당포의 그 주인은 전직 정보사령부 특수공작부대의 최정예급 특수요원이었음이 밝혀집니다. 결국 이 남성은 숱한 싸움과 그 죽음을 무릅쓰는 계속된 격투 끝에 이 꼬마 소녀를 구해내게 됩니다. 뭔지 아시나요? 뭐라고요? 네, 저를 부르시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2010년에 개봉하였고 15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대표적인 액션 느와르 영화로 자리 잡고 있는 아저씨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이야기 꺼내는지 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이 영화에서 꼬마 소녀 역을 맡았던 열연했던 그 소미 역을 맡았던 배우가 지난 2월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로 김세론 씨입니다. 영화에서는 옆집 아저씨가 그 소녀를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끝까지 구출해 내었는데 실제 그녀의 삶에서는 그녀를 지켜주는 아저씨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도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는 어떤 남성 배우나 결혼했다는 남성이나 또는 전 난칭 등 그 누구를 화두에 꺼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이 왜 그리도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으며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라이징 스타에서 죽음으로까지 떨어지게 되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2022년 5월 18일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분명 그것은 잘못한 일이고 죄를 지은 것이고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 이후에 언론은 끊임없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슈화하며 기사화하였습니다.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여럿 고용한 사실, 또 생활고로 겪고 있다고 하며 아르바이트를 한 그 사진을 인스타에 올린 사실, 그리고 생일 파티에 지인들에게 술을 준비물로 명시한 사실 등으로 언론은 끊임없이 그녀를 뉴스화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우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 보니 이 여인이 참 많이 외로웠겠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얼마 전 청년부에서는 영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영화를 보고 우리가 그 속에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한번 얻어보자는 취지였는데요. 이 영화는 또 다른 내용인데 한 잘 나가는 의료회사의 여자 주인공이 새로 고용한 노령의 인턴 사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령의 인턴이 자신의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데 그가 보여주는 매우 정확한 분석과 탁월한 대처 능력을 보면서 이 젊은 여사장이 부담을 갖게 됩니다. 급기야 이 여사장은 그 인턴 사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보내게 되고요. 이후에 그녀는 그 인턴 사원이 자기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그 인턴 사원을 자기 옆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가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난관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그려줍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나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청년부에는 이영강 청년이 이렇게 나눔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감시하시고 때로는 너무 감시하시는 것 같고 또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어지고 때로는 그럴 때가 많지만 지나고 보면 그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은 너무나 섬세하고 완벽하셔서 도리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나눔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원래 아이패드로 하다가 종이로 하니까 잠깐 제가 좀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죄에 대해 강박증 환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강박증의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근데 그저 나쁘기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잘 지켜낼 수 있을까를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고민하며 애쓰며 그들만의 규칙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거나 안식에 사람을 고치는 일 등으로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어기는 예수님을 그렇게도 잡아먹으려 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율법의 멍에에 짓눌려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 자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들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어기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인데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는 일로 비판받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이번에는 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신데 어찌 진리 아닌 저들의 전통이 예수님께 결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자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만 자칫 잘못 믿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에 짓눌려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게 가장 복된 일이며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린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주님께로 달려가 안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짧게 압축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장 1절은 자신이 언제 사역했는지 왕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과 사역했던 장소에 대해 짧게 언급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절에서 8절까지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인지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읽거나 또는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도시의 모습은 물론 백성의 영적인 상태까지 매우 형편없는 처지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9절에서 약간의 희망을 남겨두는 말씀을 합니다. 9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주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 정도로 엉망인 이스라엘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쓸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남겨두신 걸까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이스라엘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던지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번엔 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첫째로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예배 가운데 행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어서 저들이 드리는 제사와 기도까지도 잘못하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13절 하반절부터 읽습니다. 14절까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저 행위로 하고 있는 그들의 제사와 절기에 너무 지치신 듯 보입니다. 이어서는 저들이 드리는 기도까지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15절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표현하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그 기도마저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없이 예물과 예배와 기도를 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과 행악을 그치고 선행과 정의를 실천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사실 앞의 내용을 보면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생뚱맞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굳이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랑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았는데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무엇을요? 너희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이것은 뭐 어떤 단어의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게 물들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하얗게 되는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부부관계를 한번 약간 좀 제가 좀 변형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결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귀책 배우자에게, 귀책 배우자라면 이혼당할 만한 잘못을 한 사람이겠습니다. 그 귀책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바람 피우고 집에 있는 돈도 다 탕진하고 죄까지 지어가지고 이제 감옥까지 가야 돼. 나 이제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어. 너랑 끝이야. 도대체 당신이랑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 놓고선 근데 당신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한테 눈길 안 돌리고 돈도 열심히 벌어서 생활비에도 보태고 죄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내가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깨끗하게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서 바로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의중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를 하도 많이 지었으니까 그냥 너희를 그냥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용서받지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죄로 엉망진창이지만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나는 그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분량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비슷하게도 잠언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잠언 10장 12절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8장과 10절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이건 제가 안 드렸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뭐죠?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라는 조건부로 해석할 말씀은 아닙니다. 원어가 조건절은 맞습니다만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죄일지라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아주 강력한 명령을 주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그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바로 용서까지 가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기에 용서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의 시작을 한 여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녀를 둘러쌌던 자들이 모두 떠나고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면서 용서의 종교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도 깨끗하게 죄 씻음 받으면서 타인의 죄는 결코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와 또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각박한 이 세상이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 드릴 텐데요. 이 찬송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아내 한 유부녀를 범하고 그것에 숨기고자 그 여인의 남편을 살해 교사까지 하게 되어서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회개한 시편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